기독교 서적 중에서 성서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15세기에 쓰였어요. 원래는 수도사들을 위한 교과서 비슷하게 사용됐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요. 그리고 그 내면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자꾸 맑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누가 그대를 편들고 누가 그대를 반대할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다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대와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라. 선한 양심을 지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온전히 방어해 주실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여 해를 끼칠 수 없다. 만약 그네가 잠잠히 고난을 참으면 틀림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볼 것이다. 주께서는 그대를 구하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알고 계시므로 그대는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무슨 잠언적인 그런 충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영혼의 평안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질문이 생기곤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맑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점점점 다가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과는 거리를 좀 두게 됩니다. 되도록 사람들 모임에 안 나가는 것도 좋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골방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가르침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70여 년 동안 골방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경건한 신앙인은 말없이 고요하게 성경을 읽는 것으로 성장하고 성경 안에 심오한 뜻을 깨닫는다. 이는 영혼은 세상의 손아래로부터 멀어질수록 창조주와 더욱 친밀해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대 가까이에 임할 것이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의 그 생활, 태도, 경건함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존경할 만합니다. 근데 이 경건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들 삶에 살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읽으면서 참 좋지만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로 향해서 성장할 것을, 성숙할 것을 명령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요.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15절이 오늘 우리 읽은 성경 구절 다 하나님의 가르치지만 그 중에서 15절이 중요 기절로 다가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절에 있는 말씀과 13절에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면서 이렇게 같이 내용이 서로 보완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이것이 유지가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길이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허락할 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요, 이 예수님을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ullness. 그 13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대로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상황, 그 존재를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상황, 그 존재를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충만한 존재다. 충만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줄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란다 라는 걸 영어로 보니까 그 밑에 영어가 나왔죠. grow up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란다, grow up 하면은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어요.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요. 그 아기가 소년, 소녀가 돼요.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요. 나중에 청년이 되고요. 청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리스도가 이 높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1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른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른다, 그리고 영어로는 attain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점점 올라가서 이른다, 달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높은 산 밑에 사람들이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지고 산 정상에 이르러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야.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산 정상에 올라가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만족함, 충만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상돼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자라 할 때 그에게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높은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들이 점점 그로우업 하는 거야. 우리들이요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 올라가서 여기에 이르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by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참된 것을 한다, 영어로는 speaking, 말한다, 이것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한다,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보냐면 말하면서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보고 NIV 보고요,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볼 때 좀 더 나은 뉘앙스가 말하면서 사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다다르는, 이르르는데요,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자라가는데요, 선한 것을 말하고 살면서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내용과 13절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보완하는데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으로 13절에는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요, 어떤 점에서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15절과 13절을 이렇게 보완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완된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뉘앙스가 그로우업 하는 거구나, 전체적인 내용이 어테인, 이렇게 올라가서 이르르는 거구나 라는 그 뉘앙스를 이렇게 살려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살면서 그리스도로 자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믿고 알고 말하고 살면서 그리스도 아래 자라라, 그리스도에 이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주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밑에 영어를 보면 we라는 주어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을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권면을 여러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함께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는 아예 주어가 한국말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라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 다다르는데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함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그리스도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방향이고 목표라고 보면 머리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15절인데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 바울서실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바울서실에 보면 아주 자세히 자주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 지금 이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이 15절에 깔려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Jesus Christ,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grow,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산의 정상에 오르도록, 산의 정상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충만한 그 예수님의 상황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살고자 애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다가요,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 다가 서로 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전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목회자에게,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섬기는 것으로 서로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다고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서로 은혜를, 서로 다른 은사를 줬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다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그리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가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요, 이것이 지도자와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들 모두에게 선명하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양육하고요, 서로 돌보며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성령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친 이 모습은 초대교회 공동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사도행전 2장, 안디옥 교회가 생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대로 그대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설교하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전에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사람, 숨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할 때 나가서 담대히 외칩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됐습니다 라고 십자가 다신 부활하신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대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을 듣고 3,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막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일 때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한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처음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0이라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믿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와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떡을 떼우고 기도하고 함께 공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먼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47절에 보면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요, 사도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서 막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구원 얻은 자들이 더해졌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점점 나가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안디옥의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됐다고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임해. 그래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주께 붙어 있으라. 설교할 때 설교 핵심이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선포하고요, 그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바나바가 뭐 한지 아시죠? 다소로 가서 사울을 불러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와서 같이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바나바가 혼자 가르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나바 생각에는 가르침의 은사는 사울이 더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을 초청하고요, 같이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가르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막 모이는데 그 모여서 보고 배우고 같이 사는 모습을 보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들과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듣고서 설교를 듣고 믿게 되고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알게 되고요,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서로 사는 거야. 같이 모여서 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의 그로우업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대로 이르러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세 시대 5세기 때부터 이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면 수도원 이렇게 운동이 일어날 때 혼자만 이렇게 수도한 사람분도 계시지만, 수도사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했습니다. 혼자 수도하시는 분이 아까 말한 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막에 동굴을 파놓고 이제 돌을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기둥 위에 움막 같은 것을 지어놓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아주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분들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고자 하는 그 애씀과 노력은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그 영성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자고요, 함께 성경 공부하고요, 함께 일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다가가려고 애쓴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전통입니다. 그리고 배울 것들이 우리 소중하게 존중하고요, 배울 것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쉽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맑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도전이 되고 채찍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민 1세대로 보스턴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혼자 수도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에 다가가고 싶고요, 다 버려두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다가갔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바라면 되지만 현실에서 실생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됐으니, 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다 같이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스도로 안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고 시간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곤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한테 그 지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들어오신 분들을 왜 목사님이 감사하느냐. 그래서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뵙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들 중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분별하고요, 그 은사가 있음을 서로 인정해주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고맙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참 몇 분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신앙 안에서 양육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중에 어떤 많은 분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픔을 헤아리고 돌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그것을 분별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서로 다른 은사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말씀 안에서 서로 가르치며 배워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삶을 나누고 격려해,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곳에 성장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숙해서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양육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눈에 띄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요, 보니까 카톡방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속회 인도자나 성경 공부 인도자나 혹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전도사님들이 모여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지금은 내가 배우는 위치이지만 나중에는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원 목사님이 그 양육자반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호칭이 막 여러 개라 지금 이 호칭이 맞는지 저 호칭이 맞는지 내가 헷갈리는데, 하여간 그 양육자반이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제 그 반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깊어지면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1대1로 하면서 점점점 더 이렇게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속해 인도자이거나 혹은 학생들을 가리키거나 그리고 혹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앞으로 그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모임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석해서 같이 배우고 같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 교회 와서 교회 참석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하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잖아요. 성장 이러면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여간 오늘 성경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우업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테인, 그리스도에 막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할 상황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하지 말고 요청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동원 목사님 해줘도 되고요. 저한테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이렇게 속해 인도자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에게 요청하셔서 같이 1대1로 혹은 소그룹으로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함께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칠판이 있고요. 여기에 책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야. 혹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눈앞에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그것도 참 소중하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 게 참 소중하죠.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해 주신 것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게 내용을 전달해서 지식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며 사는 거예요. 말하며 산다. 말하고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을 해서 이렇게 가리킬 때 말을 해서 지식이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전달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이 전달되는 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살지 않으면 참 이 대목에서 제가 할 말이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참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사느냐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사는 모습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고 전달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믿는다? 그렇죠.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안다? 그러면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말하고 사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알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진리를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 그게 더 확실하게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이르러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서 아쉬움을 낳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그걸 우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삶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정말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말하고 산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이다, 성숙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교회 교회 교우들이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 구원 얻는 자들이 점점점 더해졌다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져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점점 더 들어가려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바나바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면서 공동생활하면서 십자가 달서 피 흘리시면서 내 모든 것을 내놓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자라나려고 무진장에 쓰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구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거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했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요,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숙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성령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예사를 읽어보면 훈훈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독삼 씨와 이자익 씨에 관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조금 더 시골로 들어가면 금산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김제시가 아주 커져가지고 그 끝자락에 금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가 본데, 옛날에는 아주 김제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이었습니다. 구한만 미국인 선교사 레위스 테이드 목사가 이 마을에 와서 가끔 복음을 전했대요. 큰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나가다 하면서 가끔 이 마을에 들려서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을에서 예수를 전하고 난 다음에는 주무실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여관 이런 게, 호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 가장 부잣집인, 아무래도 이제 방이 많을 테니까 그 부잣집에 사랑방에서 자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이 이 조독삼 씨입니다. 이분이 지주여서요, 땅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금광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도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사랑방에 선교사님이 와서 간혹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주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밑에 집안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제일 어른께서 예수를 믿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원래는 선교사님이 가끔 주무셨는데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머슴 중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인데요,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려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찾아서 일할 걸 찾아서 동냥하며 다니다가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산리에 왔는데 그러다가 이 조덕삼 씨의 눈에 띄어가지고 너무 어린애가 먹지 못해갖고 동냥하고 다니까 안 돼서 우리 집에 와서 머슴살이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씨가 한 게 뭐냐면 말이 있었는가 본데 말 관리야. 뭐 마부도 아니고 이제 마구간 청소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이자익 씨도 사랑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일자 무식이래요. 전혀 글자를 모르는데 어느 날 주인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천자문을 배우는데 이 머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천자문을 깨우쳐 나가는 것보다 얘가 어깨너머로 하는 게 더 빨리 배워. 그래서 깜짝 놀랐고 얘가 굉장히 총명한 아구나라는 것을 알고요. 너 그러지 말고 여기서 같이 공부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머슴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덕삼 씨가요 나중에 과수원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보는데 저게 이제 조금 약간 이제 개보수한 교회인데요. 기역자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를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앉으면 안 돼. 그래서 남자가 이쪽에 앉고 여자가 이쪽에 앉고 따로따로 앉았어요. 지금 앞에 보시죠. 한쪽에는 남자 어른들만 앉고 또 한쪽에는 여자 어른들만. 설교자만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남자를 보고 설교하고 여자를 보고 설교하는 이렇게 기역자 교회였습니다. 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돼서 한 100여 명이 되니까 이제 교회 장로님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세우자라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셨는데 라고 해서 장로님을 세우는데 추천한 사람이 2사람 나왔는데 한 사람은 조덕삼 씨고 한 사람은 이자익 씨야. 그러니까 주인하고 대지주의 주인하고요. 그다음에 머슴이 둘 다 장로로 추천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만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머슴 이자익 씨가 장로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모두가 담임 목사도 놀라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다 깜짝 놀라고요. 머슴 이자익은 더 놀라서 막 거의 이렇게 뒤로 자빠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요, 주인인 조덕삼 씨가 결과를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여기 동네가 좀 작아가지고 매주 오시지는 못했는가 봐요. 이제 큰 동네에서 이제 주 가서 선교사님이 안 오실 때는 누구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익 장로님, 그분이 장로님이시니까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인 조덕삼 씨가요 무릎 꿇고 그 설교를 들었대요. 이게 참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머슴인 그때는 양반 쌍놈 그런 잔재가 있을 때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머슴이 장로가 돼서 설교를 하고 주인이 무릎 꿇고 듣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는 주인이 이제 주인이고 그렇죠. 주인이 주인이죠. 이자익 씨가 장로님이 이제 머슴이 돼서 섬기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덕삼 씨가 3년 후에 한번 떨어지고 3년 후에 이제 비로소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됐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님이 돼서 보니까 이 이자익 장로님이 좀 더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평양신학교에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고요. 학비 및 생활비 모두를 부담합니다. 3년 후에 이자익 씨가 졸업했어요.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사람을 이 본교회에 초청합니다. 1915년이에요. 근데 그분을 금산교회 청빙하는데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데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낸 사람이 이 조덕삼 장로래요.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은 가시고 2대 담임 목사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오게 됩니다. 이분이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 장로교회 이제 큰 인물로 성장하더라고요. 통합측과 합동측 나누기 전에 아마 이분이 총회장도 지내고 그랬는가 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은 그 이자익 목사님이 아닙니다. 조덕삼 장로님이야.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별로 칭찬을 받지 않고요. 칭찬받는 사람은 이 장로님이에요.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가 한국 초대교회에서 나오는데 보면 이자익 목사님 얘기부터 안 나와요.
조덕삼 장로님 얘기하다가 이장익 목사님이 끼어서 나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조장로님이야말로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통합측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이곳에 이장익 목사 기념관을 세운 적이 있다고, 이장익 목사 기념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기념관을 세우고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2005년 4월 19일에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익 목사님 기념 예배를 드리니까 자손들이 오면 좋잖아요.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장익 목사님 아들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손자들이 살아 있는 거야. 그래서 손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축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장익 목사님의 손자가 감사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근데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조세영 장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세영 장로가 국회의원이었고 주일대사 등을 역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시는 분인가 봐요. 아주 지도자로서, 한국 지도자로서 널리 알려진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축사를 했어요. 이장익 목사 기념관이 돼서 이제 좋다 이렇게 축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장익 목사님의 손자가 이제 감사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장익 목사님의 손자는 이규환 장로님이시래요. 이분이 카이스트 대학교의 교수시네요. 고분자 화학의 대가다라고 이렇게 소개되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는가요? 그렇게 이제 대전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장익 목사님의 아들이 이 장로님이요. 감사 인사를 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다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기 전에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 앞에 가더니 90도로 절하더래요. 90도로 인사 및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들도 없고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가슴 뭉클했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은사가 다른 걸 인정하고요. 존중하고 서로 가르치며 양육하며 성장해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한 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한 교회가요. 예수님을 믿은 내가 그리스도를 더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놓고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대로 삶을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성숙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성령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숙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